찐빵 하나 훔쳤다고 동자승을 범죄자 취급하던 어른들이 정작 산 전체를 훔치고 있던 진짜 도둑을 바로 그 아이가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고찰, 망룡사. 용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이름처럼 사찰은 마치 거대한 용이 또아리를 튼 듯 험준한 산세에 둘러싸여 속세와 단절되어 있었다. 이곳에는 7살 난 작은 아이 단우가 살고 있었다. 갓난아기 때 절의 일주문 앞에 버려져 부처를 부모 삼고 스님들을 형제 삼아 자라난 아이. 하지만 단우는 절의 귀염둥이가 아닌 골칫덩어리였다. 최근 몇 달간 단우는 상습적으로 공양간의 찐빵을 훔치다 발각되곤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의 작은 손에 쥐어진 뜨거운 찐빵은 이 신성한 도량의 청정한 규율에 떨어진 하나의 오점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오점을 누구보다 혐오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망룡사의 감찰승이자 규율의 화신 청현 스님이었다. 청현은 얼음장 같은 눈빛과 칼날 같은 성정으로 아주 작은 규율 위반조차 용납하지 않는 대쪽 같은 스님이었다. 그에게 단우의 도둑질은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닌 신성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이었다. 또 너로구나. 오늘도 어김없이 훔친 찐빵을 품에 숨기고 달아나던 단우는 귀신처럼 나타난 청현의 그림자와 마주쳤다. 단우는 작은 몸을 움츠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청현의 차가운 손이 단우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굶주렸다면 말을 할 것이지. 어찌하여 부처님의 공약물을 도둑질하여 너의 죄를 더하는 것이냐? 단우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굳게 입을 다문 채 모든 비난을 자신의 작은 어깨로 받아낼 뿐이었다. 청현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다. 저 반항적인 침묵,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저 오만한 눈빛. 그는 단우를 법당 앞으로 끌고 가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무릎을 꿇렸다. 내 잘못을 스스로 고하고 부처님께 용서를 구할 때까지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 말거라. 차가운 밤이 깊어지도록 단우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다른 스님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을 어린 단우를 안쓰러워했지만 감찰승인 청현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청현은 그저 멀리서 자신의 가르침이 저 고집 센 아이를 변화시키리라 굳게 믿으며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아이의 침묵이 반항이 아닌 처절한 약속임을. 아이의 도둑질이 죄악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자비의 실천이었음을. 단우의 도둑질과 청현의 벌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반복되었다. 청현은 점차 지쳐갔다. 매질과 굶주림, 그 어떤 벌 앞에서도 단우는 결코 무릎 꿇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은 마치 순교자처럼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다. 대체 저 아이의 비밀이 무엇인가? 마침내 청현은 규율의 칼이 아닌 그림자의 눈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새벽 단우가 여느 때처럼 찐빵 하나를 훔쳐 품에 숨기는 것을 확인한 청현은 소리 없이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단우의 발걸음은 그의 작은 방이나 후미진 창고로 향하지 않았다. 아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스님들의 발길이 오래전에 끊긴 사찰 뒤편에 잊혀진 오솔길로 향했다. 길은 험했다. 날카로운 덤불과 이끼 낀 바위들이 가로막는 어린아이 혼자 걷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었다. 청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체 무엇이 저 작은 아이를 매일 밤 이 험한 길로 이끄는 것인가? 한참을 걸었을까? 길의 끝에서 신비로운 풍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백 년 묵은 거대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에메랄드 빛의 작은 연못. 그곳은 망룡사의 창건 설화에만 등장하는 전설의 용의 연못이었다. 그리고 청현은 보았다. 연못의 주인을.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라기보다 신화의 한 조각처럼 보였다.
어른의 팔뚝보다도 굵고 온몸이 순금으로 빚은 듯 찬란한 황금빛 비늘로 뒤덮인 거대한 금어. 하지만 그 신비로운 모습과는 달리 금어는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한쪽 눈은 백태가 껴 앞을 보지 못했고 아름다운 황금빛 비늘 곳곳은 흉측하게 찢겨나가 있었다. 단우가 연못가에 다가가자 상처 입은 금어가 천천히 그러나 반갑게 다가왔다. 아이는 품 안에 찐빵을 잘게 쪼개어 금어의 입에 넣어주기 시작했다. 금어는 아이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마치 어미의 젖을 빨듯 부드럽게 찐빵을 받아먹었다. 아이와 상처 입은 물고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두 존재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경이로운 풍경이었다. 청년은 거대한 소나무 뒤에 숨어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망룡사의 전설에 따르면 저 금어는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용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생명이 된 신성한 존재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전설은 잊혀졌고 연못은 버려졌다. 단우는 모두가 잊어버린 사찰의 진짜 주인을, 그 상처 입은 수호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도둑이라 낙인 찍었던 아이. 죄를 뉘우치라며 매질하고 굶겼던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은 굶주릴지언정 말 못하는 미물을 위해 기꺼이 도둑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이다. 청년의 뺨 위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이 작은 아이의 위대한 자비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단우를 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단우의 작은 비밀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찐빵 2개를 자신의 방 앞에 놓아두었다. 하나는 단우의 것, 다른 하나는 금어의 것이었다. 단우 역시 말은 없었지만 청년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새벽 안개처럼 조용하고도 따뜻한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망룡사가 위치한 청룡산 일대에 재개발의 광풍이 몰아닥친 것이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이자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악명 높은 데라 건설의 회장 박만석. 그는 청룡산의 수려한 자연을 밀어버리고 상위 1% 부자들을 위한 초호화 골프 리조트를 짓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망룡사 자체는 문화재 보호법으로 안전했지만 사찰의 소유가 아닌 산 중턱의 땅들은 그의 탐욕을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바로 용의 연못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망룡사의 고요한 새벽을 찢고 거대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고 포크레인의 강철 이빨이 무자비하게 산의 속살을 파헤쳤다. 용의 연못으로 흘러들던 맑은 계곡물은 흙탕물과 중장비의 시커먼 기름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 청년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이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공사를 중단하라고 항의했지만 박만석은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스님들, 법대로 합시다. 이 땅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매입한 사유지입니다. 당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뒤에는 지역 정치인과 관료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이미 모든 것이 검은 돈의 힘으로 결정된 문제였다. 용의 연못은 죽어가기 시작했다. 오염된 물 때문에 신성한 금어는 하루가 다르게 시름시름 앓아갔다. 찬란했던 황금빛 비늘은 빛을 잃고 검게 변해갔으며 몸 곳곳에는 흉측한 피부병이 피어났다. 단우는 매일 밤 연못가에서 울며 자신의 작은 손으로 금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물은 탐욕이라는 거대한 오염을 정화시킬 수 없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어느 날 새벽 단우가 연못을 찾았을 때 금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녀석은 배를 하얗게 뒤집은 채 연못 수면 위에 힘없이 떠 있었다. 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망룡사의 수호신이 이제 막 마지막 숨을 거두려 하고 있었다. 단우의 작은 눈에서
핏물이 터져나올 듯한 눈물이 쏟아졌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는 죽어가는 그머를 뒤로하고 비틀거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산 정상에서 모든 것을 비웃으며 내려다보고 있는 괴물들의 성 데라건설의 공사 현장 사무소였다. 7살 작은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지독한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 작은 아이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거대한 용의 눈물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7살 다누는 자신보다 수십 배는 더 큰 포크레인과 불도저의 행렬 앞에 마치 작은 조약돌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공사 인부들은 아이를 비웃었고 마침내 이 소란의 원흉인 데라건설의 회장 박만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웬 동자승 거지가 길을 막고 지랄이야. 썩 비키지 못해. 박만석은 단우를 거칠게 밀쳐내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청현 스님이 망룡사의 모든 스님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단우의 앞을 막아서며 자식의 죽음을 앞둔 아비처럼 처절하게 외쳤다. 제발 공사를 멈춰주시오. 저 연못에는 우리 사찰의 천년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단 말이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소. 하지만 박만석은 코웃음을 쳤다. 생명? 고작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이 수조원짜리 국책 사업을 멈추란 말이오. 노망난 중놈들이 단체로 약이라도 빨았나. 박만석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의 뒤로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그리고 그 선두의 선차량에서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진양그룹의 진 회장이 내렸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진 회장은 사실 어린 시절 망룡사에서 자라며 단우처럼 금어의 보살핌을 받았던 비밀 후원자였다. 그에게 망룡사와 금어는 단순한 절과 물고기가 아닌 자신의 뿌리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다. 박만석은 자신의 최대 투자자이자 재계의 거물인 진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회장님께서 어찌 이곳에? 진 회장은 박만석의 뺨을 들판의 잡초를 후려치듯 갈겨버렸다. 내 놈이 감히 나의 연못에, 나의 금어에게 더러운 손을 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산 전체를 뒤흔드는 용의 포효와도 같았다. 오늘부로 데라건설에 대한 진양그룹의 모든 투자를 철회한다. 그리고 내 놈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내 모든 것을 걸고 파헤쳐 내 놈을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켜주마.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작은 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마침내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의 분노를 깨운 것이다. 진 회장의 선전포고는 박만석의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진양그룹의 자금이 끊기자 데라건설은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진 회장은 언론을 움직여 박만석이 저지른 환경 파괴와 불법 로비의 실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천년 고찰의 수호신을 죽이는 악마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박만석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리고 용의 연못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마치 하늘의 응답처럼 그날 밤 청룡산 일대에만 국지성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는 공사 현장에 오염된 흙탕물을 씻어내렸고 연못에는 다시 맑고 깨끗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죽은 듯이 떠있던 금어의 몸에서 아주 희미하게 생명의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단우는 밤새 연못을 지키며 자신의 작은 손으로 금어를 정성껏 보살폈다. 이 이야기는 골프장에 맞선 동자승과 금붕어라는 제목으로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망룡사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연못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연대를 구축했다. 하지만 박만석은 이대로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을 총동원해 더러운 여론전을 시작했다. 망룡사가 아이를 학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 진 회장이 대라건설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식의 거짓 뉴스를 퍼뜨렸고 폭력배들을 동원해 망룡사를 찾아온 시민들을 위협했다.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어른들의 더러운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 사이 금어의 상태는 다시 악화되었다. 외부의 오염은 막았지만 이미 몸속에 퍼진 독이 문제였다. 명의를 불러왔지만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며 모두 고개를 저었다. 단우는 직감했다. 금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른들의 돈이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망룡사의 전설을 떠올렸다. 금어는 청룡산의 전기를 먹고 사는 존재이니 산이 병들면 금어 또한 병든다. 금어를 살리려거든 산의 병을 먼저 고쳐야 할 것이다. 단우는 박만석이 저지른 더 거대한 죄악, 산을 병들게 한 진짜 원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한다. 아이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연못 뒤편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횃불의 의지에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단우는 그곳에서 지옥의 풍경과 마주했다. 동굴의 끝은 대라건설이 불법으로 매립한 수백 톤의 지정 폐기물 처리장이었다. 시커멓고 역겨운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청룡산의 지하수와 토양 전체를 썩어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금어의 병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고 단우는 그 폐기물 더미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다. 대라건설의 이름과 폐기물 불법 매립을 지시한 박만석의 친필 사인이 담긴 비밀 이면 계약서 뭉치. 바로 그 순간 단우의 등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덮쳐왔다. 박만석이었다. 그는 단우가 자신의 비밀을 눈치챘음을 알고 아이를 미행했던 것이다. 고얀 쥐새끼 내놈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구나. 박만석은 단우의 손에서 증거 서류를 빼앗고 아이를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동굴의 입구를 거대한 바위로 막아버렸다. 아이를 산채로 동굴 안에 묻어버릴 작정이었다. 다음 생에는 사람 사는 세상에 함부로 깝치지 말거라. 박만석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동굴 밖으로 멀어져 갔다. 단우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차갑고 축축한 어둠 속에 홀로 갇히고 말았다. 단우가 사라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청현 스님이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연못으로 달려갔다. 연못의 금어는 마치 고통을 호소하듯 미친 듯이 수면 위를 뛰어오르며 동굴 쪽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청현은 금어의 인도를 따라 동굴을 발견했고 막혀버린 입구 앞에서 단우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때마침 진 회장 역시 박만석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자신의 경호팀과 함께 망룡사로 달려오던 참이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바위를 치우고 마침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단우를 구해냈다. 하지만 박만석은 이미 증거 서류를 챙겨 헬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하려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절망의 순간. 청현은 갓 깨어난 단우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물었다. 단우야, 박만석이 어디로 도망칠 것 같으냐? 단우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금어와 마음으로 나누었던 교감을 떠올렸다. 청룡산 정상 용두암. 모든 추격이 시작되었다. 진 회장은 자신의 헬기를 띄웠고 청현은 스님들과 함께 산길을 달려 용두암으로 향했다. 용두암은 청룡산에서 가장 험준한 절벽이었다. 마침내 이륙하려는 헬기 앞에서 박만석은 3명의 추격자와 마주했다. 부와 권력의 용, 진 회장. 지혜와 정신의 용, 청현 스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용의 눈물을 품은 아이, 단우. 이 서류만 없으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박만석은 증거 서류가 든 가방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절벽 아래 강에서 거대한 황금빛 물체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완전히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욱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금어였다.
금어는 마치 용처럼 하늘을 날아 박만석의 눈앞에서 거대한 꼬리로 수면을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솟구친 물보라가 박만석의 눈을 멀게 했고 그는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청현 스님은 날아오른 서류 가방을 극적으로 낚아챘다. 탐욕의 용은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산의 정령에 의해 스스로의 업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인간의 법이 아닌 하늘이 내리는 가장 완벽하고 장엄한 심판이었다. 박만석의 추락은 한 악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남긴 비밀 계약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판도라 상자가 되었다. 테라건설과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수십 년간 청룡산을 좀먹어왔던 검은 커넥션의 실체가 드러났다. 오만했던 탐욕의 제국은 그렇게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모든 혼란이 끝난 후 청룡산에는 깊은 상처만이 남았다. 베이고 할퀴어진 산의 모습은 마치 괴물과의 싸움 끝에 살아남은 늙은 용의 등과도 같았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진 회장은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청룡산 되살리기 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부름에 국내 최고의 식물학자와 생태보건 전문가,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망룡사로 모여들었다. 망룡사는 이제 단순한 사찰이 아닌 상처 입은 자연을 치유하는 거대한 야전병원이 되었다. 청현 스님은 더 이상 규율의 칼을 휘두르는 감찰승이 아니었다. 그는 산의 아픔을 보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다. 그 치유의 중심에는 단우가 있었다. 산을 구한 아이로 세상에 알려진 단우는 청룡산의 작은 정령과도 같은 존재였다. 아이는 어떤 전문가보다도 산의 길을 잘 알았고 어떤 식물이 어디서 아파하는지를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이는 매일 흙투성이가 되어 산을 누비며 작은 나무를 심고 오염된 계곡의 돌멩이를 닦아냈다. 그리고 아이의 곁에는 언제나 찬란한 황금빛의 금어가 함께했다.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금어는 이제 용의 연못을 넘어 청룡산의 모든 계곡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마치 산의 혈맥을 다시 잇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와 물고기는 상처 입은 산을 치유하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힘이었다. 세월이 흘러 상처 입었던 청룡산은 이전보다 더욱 푸르고 울창한 생명의 숲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작은 아이 단우는 늠름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자라났다. 단우는 청현 스님의 유일한 상좌 제자가 되어 그의 깊은 지혜와 자비를 모두 물려받았다. 또한 진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세계 최고의 생태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과학의 이성과 불교의 정신을 겸비한 보기 드문 인재로 성장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진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망룡사에서 소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고아였던 단우를 자신의 양손자로 입적했다. 세상에 버려졌던 아이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쥐피은 두 명의 할아버지를 얻게 된 것이다. 어느 가을날 청현 스님은 단우를 용의 연못으로 불렀다. 그는 자신의 낡은 목탁을 단우의 손에 건네주었다. 나는 평생을 경전을 통해 자비를 배우려 했으나 결국 깨닫지 못했다. 허나 너는 그 작은 몸으로 말 못하는 미물을 위해 기꺼이 세상의 모든 비난을 짊어짐으로써 나에게 자비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너야말로 나의 스승이고 이 산의 진정한 주인이다. 스승은 제자에게, 제자는 스승에게 서로를 향해 깊이 합장했다. 그것은 망룡사의 천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금어를 구한 동자승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어 망룡사는 이제 상처받은 자연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성지가 되었다. 다시 긴 시간이 흘렀다. 세계적인 환경 포럼의 단상 위에 한 동양인 청년이 서 있었다. 그는 단우진이라는 이름의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생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였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적과도 같았던 금어의 이야기를 담담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전하고 있었다. 가장 작은 생명을 향한 아주 작은 연민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용의 눈물이 한 방울씩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설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시간 망룡산은 평화로웠다. 이제는 노스님이 된 청년은 툇마루에 앉아 용의 연못을 평화롭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못 속의 금어는 이제는 정말로 용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신비롭고 거대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한 가족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연못을 찾아왔다. 아이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자 마침 저를 찾았던 단우가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빵 부스러기를 조금 떼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괜찮아. 이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한 용이란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빵 부스러기를 물에 던지자 거대한 금어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것을 받아먹었다.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단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겹쳐지는 풍경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탐욕은 스스로 파멸했고 증오는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상처는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났고 작은 아이의 눈물은 세상을 흐르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다. 카메라는 평화로운 연못의 풍경을 천천히 비추다가 다시 푸르른 생명력으로 가득 찬 청룡산 전체를 보여주며 조용히 막을 내린다. 전설은 끝나지 않고 그렇게 강물처럼 영원히 흐를 것이다.